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과부가 자기가 원한을 좀 풀어달라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다 풀어줬더라.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자꾸 귀찮게 하니까, 막 귀찮게 한 거예요. 막 귀찮게 하니까 풀어줬더라. 그런 얘기인데, 그 풀어줬다는 얘기가, 원한을 풀어줬다는 얘기가, 이게 에크디케오라는 단어라고 이 주보에 나와 있죠. 여기 써놨죠. 그게 보복하다, 복수하다, 변호하다라는 말인데, 변호하다라는 말을 쓰면은 아주 좋지만, 이게 만약에 복수하다라는 말을 쓰면, 이제 징벌에 가까운 거죠. 에크디코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데요. 그게 공의를 행한다, 징벌자, 벌하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예요? 그 재판장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아니냐면, 이 재판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려고 재판장을 먼저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는 거니까 재판장을 먼저 앞에 놓고서 재판장도, 세상에 있는 재판장도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보복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호하지 않더냐. 이렇게 하죠. 그죠? 변호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징벌하지 않더냐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꾸 귀찮게 하니까 놀러와. 이렇게 확 징벌해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변호한다. 이렇게 이제 풀어준다.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비유를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에요? 과부가 계속 노력하고 계속 막 이거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해주는 아들이나 딸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야지 해줘요? 우리가? 응? 엄마 아빠가 아들이 막 그렇게 하면 그때 해줘요? 그것도 귀찮아. 하긴 그런 애들도 있더라고. 계속 귀찮게 해. 이모가 장난감 사준다고 했는데 장난감을 갖다가 그냥 이모가 사준 날까지 그냥 사줘. 그러니까 안 사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느낌에 안 사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사줘 그러는 거죠. 아주 자기 손에 들어올 때까지 사달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진짜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도 귀찮게 해주면 그거를 또 귀찮아서라도 다 해주지 않냐 이거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안 해주겠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왔는데 그 재판장이 여기서 보니까 이 단어를 이상하게 썼어요.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을 에크디케오 또는 에크디코스라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그 말이 어떤 보복에 해당하는 그 징벌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겠나? 재판장이 누구겠어요? 재판장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악한 목자.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율법에 의하여 계속 구해도 들어주지 않더냐 이거야. 율법적으로도 이게 들어주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복음이라는 은혜가 왔는데, 예수라는 선한 목자가 왔는데 왜 안 해주겠냐 너희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아들로 삼았는데 그 아들들에게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하겠냐. 다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하면
원한을 다 풀어줄 것이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3절이 핵심입니다. 이 3절이 핵심인데 3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의 단어인데 여기서 원수가 누구냐고 나와 있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찾아보니까 원수가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원수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그 단어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수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안티디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안티디코스라는 말은 이 대적 사탄, 상대편에 있는 이거를 갖다가 안티디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안티라는 말하고 디케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안티라는 말 알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라는 말이고 디케라는 말이 이제 옳은, 공의, 심판 이런 거 할 때 디케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할 때도. 그래서 그 안티라는 건 그 공의로운 것의 반대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는 것의 반대편. 요거를 이제 안티디코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옳은 거, 뭔가 원래 정상적인 거에 반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원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걸 사탄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오른손의 안티가 뭐예요? 왼손. 하늘의 안티는 땅. 그러니까 하늘의 반대는 땅이고, 그러니까 땅을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왼손 미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 할 때 오른손의 안티가 왼손, 왼손의 안티가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티잖아요. 상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룹이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가정에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팀하고 예수님 잘 안 믿는 팀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마음들도 좀 나눠져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안티가 되죠. 응?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 쪽으로,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 쪽으로 이제 상대해서 반대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을 이제 반대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면 목사님 안티가 되는 거죠. 목사님의 반대편. 그런데 그게 이제 국회나 나라에서도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야당, 여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야당을 다 없애버리면 좋아요? 그렇지 않죠. 야당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있는 거고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파, 좌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 진보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보수를 뭐라 그래요? 보수? 뭐 수리한다, 보수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보수한다는 게 지킨다는 말이거든요. 지킨다는 게 성경의 보수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게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이렇게 보수하잖아요. 이렇게 지켜주잖아요. 이렇게 지켜주는 거고 진보는요. 그 안에서 뛰는 거죠. 예, 살아서 막 역동하고 뛰는 거잖아요. 그게 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같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같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이 있어야 서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견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있는다고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교회도 목사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자기를 하나님이 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야 하면서 이 자기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변에다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뭘 갖다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는 어떤 걸 얘기했어요? 말씀이신 영하고 진리는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열려야 그게 진짜 예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배 자체는 뭐라고요? 우리를
농사하는 거다. 마음을 찢어서 농사하는 걸 갖다가 예배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찢어서 농사를 짓고 내 속에 뭘 하려고요? 씨를 심으려고요. 그래서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내 속에서 씨가 심어지고 그것이 이제 점점점 열매를 맺어서 이 깨달아진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게 다냐 그렇게 물어보지만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서는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천국가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져야 천국가잖아요. 죄를 회개해야 천국가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데서 아는 것으로 바뀌어야 천국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걸 자꾸 알려고 여러분이 나오시는 겁니다. 말씀도 읽는 거고 듣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받아야 되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니까 모르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겠죠. 이게 몸과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죄고 내가 알게 된 건 영생이고, 그러니까 죄가 용서됐으니까 영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이 뭔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성경에서의 분명한 이야기들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거. 다시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 그런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예수가 뭘 했는지,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가 하나님을 정말 잘 내용을 설명하려고 왔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그냥 겉으로, 예수님이 겉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그런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에 왜 그걸 했는지를 그걸 모르고 그냥 겉으로만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귀신을 왜 쫓았다고요? 귀신을 왜 쫓았다고?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더러운 말씀이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이제까지 율법으로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거짓 말씀, 너희들이 모르고 그냥 말씀을 몰랐던 그 거짓의 영,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영을 떠나보내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겠다. 그러니 거짓의 말씀은 떠나가야지. 더러운 말씀은 떠나가야지. 섞인 말씀은 떠나가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떠나보내려고, 그러려고 오신 분.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의 영, 단순하고 순진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성령이라 그러고, 귀신이라고 하는 건 더러운 영, 섞인 영, 나하고 섞여버린, 뭔가 다른 거하고 섞여버린 영을 귀신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걸 영을 뭐라고 그런다?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마음이 막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뭔지 성령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 병은 귀신이 주는 것 같아. 우리의 집안에 무슨 문제는 갑자기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우리 사업에 갑자기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다 떠나보내셔야 돼요. 떠나보내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냥 해결됩니다. 왜 그게 문제가 있었는지를,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귀신인데요. 그 귀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왜 왔는지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지금 해드리려고 할 테니까 그 귀신이 왜 들어왔는지, 귀신이 왜 몸에 들어왔는지, 왜 귀신 우리의 가정에 틈탔는지, 왜 귀신 역사가 이렇게 성경에 있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귀신 역사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는 건지, 진짜 귀신이 들어오면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는지. 그렇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지고요. 이상하게 모든 일들이 막 다 꼬여버립니다. 그럴 때 이 귀신을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귀신을 떠나보내는데 우리는 귀신아 나가 맨날 그런 게만 한단 말이에요. 안 나가지 귀신이. 네 속에 깨끗한 영이 없는데,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나가겠어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회개하고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18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구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원한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겠냐. 그 원수를, 이 여자가 원수 좀 갚아달라는 거예요. 원수 좀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랬더니 원수가 누군지 안 나타났잖아요. 그게 안티라니까요, 안티. 원수가 안티 옳은 거. 그러니까 안티 옳은 거. 옳은 거에 안티. 이게 이제 원수예요. 그럼 그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그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래. 그러니까 꼭 그렇게 가깝게 만나. 이렇게 이상하게 만나는 거야. 그게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데, 그 원수가 누구냐면, 나의 안티란 말이에요. 나의 안티. 그러니까, 나의 원수는 또 다른 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를 갚아달라, 원수 좀 풀어달라,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원수가 바로 누구냐면, 원수가 받아달라, 또 다른 나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자, 해결될까 안 될까? 예수님한테 오면 해결될까 안 될까? 해결되죠. 또 다른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또 다른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원수를 해결하고 그 나의 원수인 사탄을 몰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 나오면 예수가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원수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일이 그르쳐졌으니까. 몸의 병도, 가정의 문제도 다 뭐 때문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귀신이 어떤 사람 귀신이 휙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와요? 귀신이? 아니, 귀신이 다이모니온이라는 그 귀신이 있는데요, 성경에. 그런 거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요. 그 실제로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진짜 이 귀신, 제가 말하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진짜 귀신 있잖아요. 그 원본, 이게 짝퉁 귀신은 이게 돌아다니는 거고, 그 돌아다니는 것들 갖다가 잡아보려고, 나가, 너 좀 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못 미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뭐냐?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 그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게 원수,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반대라고 그러고 그거를 푸뉴마, 같은 푸뉴마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푸뉴마인 거예요. 영인 거예요, 영. 그래서 푸뉴마, 하기오스 하면 성령이고 반대로 푸뉴마, 아가달톤 하면 또 다른 나인 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사람은 갑자기 막 정신 없어가지고 자기가 정신 딱 놓고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정신줄 잡으라 그러죠. 정신줄 잡으라 그래. 정신을 놓은 거야. 귀신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귀신이 있긴 있는데, 이게 정신줄을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있어요. 어떤 교회 이렇게, 제가 방문을 해봤더니, 거기서, 집회를 하는 중인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꼭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자, 이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옆에 사람 치더라고. 옆에 사람 이렇게 치고, 이쪽 옆에 치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기도를 시키는데 옆에 사람을 그런 식으로 치면서 기도를, 이제 옆에 사람들이요, 제가 뒤에서 봤어요. 이게 그 사람이 하도 요란하게 하니까 이상해가지고 뭔가 앞에서 뭐가 왔다 그래서 이게 환상은 아닌데 뭐지 그러면서 눈을 또 그렇게 보니까요, 이게 팔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옆에 사람들도 이상했는가 봐요. 자기들 막 치니까 옆에서 이렇게 이쪽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쳐다보는데요, 하는데 다 자기들도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쪽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나만 이상하게 본다는 얘기 아니라 모두가 이상하게 보는 거죠. 모두가 이상하게 보면 이상한 거야. 모두가 이상하게 보니까 그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 인격적이고요. 자기하고 똑같아요. 자기하고 같은 인격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좀 비정상 같아. 좀 이상해. 저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그럼 이상한 거야, 그거. 치과도 가보셔야 되고 이래요. 근데 이상해. 진짜 이상해. 이상해, 진짜. 그런 걸 이제, 그러니까 원수, 귀신, 마귀, 사탄, 이게요.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우리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속에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 귀신 다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면 모르니까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을, 내 몸을 그게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게요. 그걸 떠나보내야 되는 거야. 귀신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몸과 이 가정의 문제는 거의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겉으로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고 내 속에서 만들어진 귀신인데 그 만들어진 귀신이 원본이고 겉으로 돌아다니는 건 가짜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 이렇게 언뜻 확 보니까 뭐 휙 지나가는 뭐 하얀 물체가 있는데 뭐 그런 거 뭐 머리 길고 뭐 피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훅 지나갔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귀신이 뭐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거는 보여주는 그림자고 실제로 귀신 우리 속에. 그러니까 푸뉴마 아가달톤. 그러니까 귀신 그게요. 성령님은 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되냐면요. 이게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 지식. 그러니까 내 지식, 내 마음.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과 내 지식이 어떻게 돼야 돼? 벗어져야 돼요. 가난해져야 돼. 그래서 나를 없애버려야 돼요. 너덜너덜해지고 내 거를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16절, 17절 누가복음을 봤으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5장에 36,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니까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이 다 뭐라겠어요? 귀신이라고 그랬죠? 귀신. 그게 낡은 거란 말이에요. 낡은 거, 낡은 옷이에요. 낡은 옷인데 이게 낡았으니까 새 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새 것을 기워놨어요. 그리고 이쪽도 또 헤어져서 새 것을 이렇게 기워놨고 이쪽을 새 것을 기워놨어요. 그러면 이게 서로 이게 어울려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서로 터뜨려 버리니까 안 된대요. 그러면 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된대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귀신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내 마음 속에 더러운 마음,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말씀, 더러운 지식, 더러운 의견이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내 거가 가득 차 있는데 내 말씀, 내 지식, 내 의견, 내 견해, 내 영,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 걸 갖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이어지게 하면 붙여놓으면 새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새 말씀을 받아요. 진리의 말씀을 교회 올 때마다 받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옛날 묵은 지식에다가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고 세상 지식을 알고 있었던 이런 거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거기다가 이어서 붙여놨어요. 그럼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새 포도주라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했는데 여러분의 가죽 부대가 새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의 마음이에요.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고 자기 지식과 자기 의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해서 자기한테 딱 붙여놓은 거야. 또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해서 자기한테 딱 붙여놔. 이것도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안 맞겠죠?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내 영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맞겠어, 안 맞겠어요? 안 맞죠? 내 더러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 붙으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지만이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든다는 게 뭐예요?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가 찢어지니까, 서로가 부딪히고 전쟁하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 내 의견, 내 지식 이런 것들이요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던 건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오면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로 찢어낸다고. 그러면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지. 새로운 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요. 새 옷에다가 새 옷을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헤어지지 않고 어울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내 것이 헌 옷인데 새 옷을 갖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게 어울리겠냐 이거야.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으로 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팔, 여기 목 있는 쪽, 그 다음에 여기 배 있는 쪽에서 근데 새 것만 팔도 새 거, 그 다음에 여기도 새 거인데 다 색깔이 다르게 했어요. 그래도 어울리죠. 새 거니까. 다 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지 같은 누더기 옷에다가, 거지들이 입는 그런 누더기 옷에다가 우리같이 이런 새 옷을 갖다 이만큼 잘라가지고 거기다 딱 붙여놓으면 새 옷 됩니까? 새 옷 안 되죠. 그 이상한 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다시 말하면 너의 영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마음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은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이면서 예수의 말씀이 좋다 그러니까 그것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 교회 나가야 그래도 좋은 말씀 들으니까 그 좋은 말씀, 이 말씀들이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나니까 그것도 한번 좋은 말씀이니까 집어넣자.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머리인데 안 되겠죠? 이거 안 됩니다. 영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새 옷은 새 옷으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영,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 속에서. 그래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건데요. 스가랴 3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옷, 이게 뭐냐면 부자가 입는 옷이에요. 자기 생각이 많은 옷.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거지 같은 옷이야. 새 옷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여러 겹을 입었단 말이에요. 여러 겹을. 누가 보면 불쌍한 건데 여러 겹을 입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마음, 자기 영, 포기하지 않는 자기 거, 이거 계속 누더기처럼 막 입고 있다고요. 내 옷이 있는 사람, 내 거짓 말씀, 헌옷, 다시 말하면 거짓, 귀신, 그것을 벗겨야 된다.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우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령이 가난한 옷을 입혀야 된다. 천국을 입혀야 된다 이 말이고 이 땅의 거지 하늘나라의 부자를 만들어야 된다. 내 옷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내 옷을 벗겨야 되니까 예수 진리의 말씀만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새 옷 진리의 말씀 성령의 옷을 입혀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영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떠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귀신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난데 여러분이 그 나가 누군지를 모르는 나를 떠나보내려고 한다고. 누군지 알아요? 그냥 무조건 나 나가라 그래요? 무조건 나 나가! 그럼 나가요? 그가? 자, 귀신이 뭐냐면 내 속에 둘이 있어요. 내가 둘이 있다고. 잘 들어요, 이거. 귀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귀신이 누구냐면 내 속에 둘이 있는데 내 속에 내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창조한 내가 있어요. 그건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본성. 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예요. 창조된 나. 하나님이 만드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나. 그게 진짜 창조된 나예요. 그런데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된 나가 있어요. 그게 가짜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쫓아낸다고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귀신은 나가 그러니까 자기가 휙 나가고 귀신 나가니까 자기가 휙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불쌍해. 나 어떻게 나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 가짜인 나예요. 왜 가짜인 나라고 제가 설명하는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귀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나예요. 창조된 나. 그게 진짜 나예요. 그런데 가짜인 나가 있어요. 그게 귀신된 나예요. 그 귀신이 된 그 푸니마 아가달톤이라고 하는 그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둘이 있으니까 한쪽은 나가야 돼. 하나는 나가고 한쪽 하나님의 창조된 내가 남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 푸니마 하기오스를 받아들이면 그게 거룩한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된 자가 돼서 그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된 나는 가짜인 나니까 떠나 보내셔야 돼. 근데 그게 왜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왜 내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야. 속에. 그 더러운 영, 더러운 내가 왜 들어와 있느냐 속에. 이게 왜 들어와 있냐면요. 이것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만 있었던 유전적인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러니까 다른 집에 귀신이 그러니까 다 사람들 속에 자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내가 자기 집안에만 딱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자기 집안에만 유독 이렇게 내려오는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자기 집안에만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안에만 있는 병들이 있어요. 다른 집은 없는데 자기 집에 내려오는 병들 있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자기 집에 내려오는 병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원래 하나님의 창조된 내가 아니라 가짜인 내가 그 유전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혈액형도 어때요? 혈액형도 다 조상 쪽부터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혈액형이지 그게 뜬금없는 혈액형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니죠. 원래 집안은 혈액형은요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요런 혈액형으로 내려간다 하면 무조건 그 혈액형으로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아십니까? 그 집안은 그런 혈액형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살게 돼 있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나,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리고 혈액형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게 들어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그것이 만들어 나가는 거야. 나를.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또 생겨요. 왜냐하면 교육을 안 받고 결혼한 부부가 생겨. 교육을 안 받고 결혼한 부부들. 이 교육을 안 받고 결혼한 그 부부들에게 둘이 꼭 결혼하면 뭐 해요? 꼭 둘이.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고 결혼한 부부가 꼭 뭐 하냐면 꼭 뭐 해요? 둘이 쎄쎄쎄요.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꼭 교육을 잘 안 받은, 교회 와서 교육 받으러 가니까 교육 안 받고 그냥 무작정 결혼한 부부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글자는 쌈이고 두 글자는 싸우며. 응? 그러니까 꼭 하는 게 뭐냐면 쌈 아니면 싸우며. 쌈이나 싸먹지. 응? 쌈이나 싸먹지 뭘 그걸 쌈을 하고 있냐고. 근데 그 쌈을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처를 받아야 못 받아요?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을 때 귀신 들어갑니다. 그게. 자기는 원래 그런 인간을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싸움을 할 때 그 상처를 받는 영이,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한쪽에서. 잘 들어, 이거. 제가 지금 이거 보통 연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또 다른 내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귀신이야. 그게 나라고 하는 귀신이야. 근데 이게 부모들만 이게 만들어지면 괜찮아. 남편과 아내만 지들끼리 싸우고서 지들끼리 싸움하든 싸움을 하든 쌈을 싸먹든 하여튼 자기들끼리 그걸 있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부모가 싸울 때 자녀들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서워해요. 자녀들이 무섭고 막 뭔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급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런 게 생겨나는데 그때 이 자녀에게는 그냥 귀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 자녀는 그 귀신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또 다른 자기가, 상처받은 자기가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자기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지 자기가 이쪽인지 자기가 이쪽인지 헷갈려. 나중에 너무 커가지고 이게 상처받은 게 너무 커지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갔더니 상처를 받아.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갔더니 막 왕따를 시켜가지고 상처를 받아. 어떤 사람은 막 길을 지나가다 갑자기 막 무슨 뭐 이상한 일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와가지고요, 자기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막 귀신, 더러운 영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만들어지는 거지. 또 하나의 내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 못 들어오도록 방해합니다.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들어오려니까 그걸 밀어내. 왜? 이게 진리의 영의 반대잖아. 더러운 영이잖아. 더러운 영이잖아. 이게 더러운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이 못 들어오도록,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못 들어오도록 계속 밀어낸단 말이에요. 계속 밀어내. 그래서 귀신이 자꾸 말씀이 못 들어오도록, 말씀 안 들리도록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은 계속 듣는데 성경 말씀 제대로 아는 건 거의 없어. 왜? 들어오질 않아. 씨가 심겨지질 않아요. 말씀은 계속 귀로 듣는데 말씀이 자기 속에 심겨지질 않아. 왜? 자기 속에 상처가 있어요. 자기 속에 뭔가 응어리진 게 있어요. 뭔가 원수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반대하고 싶은 뭐가 있어요. 자기는 반대하기 싫은데 이상하게 이게 너무 나무가 커 있어. 더러운 나무가 너무 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한 나무의 열매가 못 맺히도록 이게 너무 커버리니까 자꾸 그걸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 진리의 말씀, 진리의 나무가 이 속에서 커지질 않아요. 그러면 귀신이 계속 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지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 고등학교 때까지 청년회 회장했대. 학생회 회장, 청년회 회장, 교회에서. 대학교 들어가서 철학과를 들어갔거든요. 자살해버렸습니다. 가서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뭐가 들어갔냐면 세상의 지식이라는 철학이 나의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크게 와버린 거예요. 그 귀신이 너무 크게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내가 너무 커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를 지배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는데 학생회장, 청년회장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게 그 귀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한 바로 나,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가 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 바로 왕은 이 세상이 만들어낸 왕. 이게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내 또 다른 나를, 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부는 지금 뭘 원한 거예요? 그 귀신 좀 쫓아내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나를, 또 다른 나의 원수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는 내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살면서 상처받은 게 있고 내가 힘들어했던 게 있고 나의 또 다른 나, 어려운 나가 있어요. 내 지식이 있어요. 내 의견이 있어요. 내 견해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하는 이 원수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되니까. 여러분 속에는 또 다른 나,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만남. 다시 말하면 남편 잘못 만나, 자녀 잘못 만나, 부모 잘못 만나, 자기가 살면서 친구 잘못 만나, 또 누구 잘못 만나, 목사 잘못 만나, 뭐 이러면서 다 뭐가 생겨나면 또 다른 자기가 생겨나요. 그게 귀신이라고요. 그 귀신을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거 과감하게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떠나보내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떠나가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떠나가고 어떻게 하면. 간단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외우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해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부족함, 결핍이 사라진다. 그 결핍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귀신 떠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더러운 마음이 떠난다. 여호와가 너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시면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 또 다른 너, 불쌍한 너 진짜 창조되지 않은 너, 만들어진 네가 떠나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창조된 나는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니까. 머리가 없으면 내 몸은 헛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머리 삼으면 그 머리가 내 몸은 다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나는 머리를 제껴놓고 내 몸이 한번 다른 걸 자꾸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야. 내 몸이 다른 주인을 따르려고 하는 거야. 또 다른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나는 원래 이렇게 상처받아서 난 이런 사람이야. 나 힘들어. 나 죽겠어. 어려워. 이러다가요 병 걸립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다 여호와가 목자가 안 되니까 그런 결핍, 그런 상처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자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기야 할 때는 창조된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나예요. 근데 세상 살면서 이 더러운 세상이, 더러운 인간들을 만나,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힘들게 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받은 또 다른 내가 자꾸 자라나고 있는 것 속에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올려가는데 막 거부합니다. 그 말씀들은 자꾸 다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봐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요, 뭘 하냐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려고 주님이 오셨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왜?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된 네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네가 상처받아 지금까지 살아오는 또 다른 네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라고 하는 또 다른 네가 죄를 짓는 그 죄의 일들을 다 멸해버리고, 다시 말하면 귀신을 다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 걸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걸 알게 하신다. 그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시면 아까운 도른 영혼 떠나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가고 이렇게 떠나가는 역사, 여러분 자신, 또 다른 자신이 떠나가고 진짜 창조의 질서인 하나님의 창조의 자신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오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그게 진짜 난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 가정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그런 귀신은 다 떠나가야 합니다. 이런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몸은 건강해집니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주인 되니까. 그래, 여러분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이 돌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목소리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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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내 속에 아까 더러운 영이 다 떠나간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다가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의 영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영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내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진짜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혀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속에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천국이 들어옵니다. 이제까지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텐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아까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진짜 난 줄 알고 살았던 그 귀신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만이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 들어와 나를 창조의 질서로 돌려놓아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멸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실감과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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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하신 일을 받들게 돌려옵나이다. 아멘.